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인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바울에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었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10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0가지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분파의 문제, 음행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성적 음행에 대한 문제, 성관계와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 또 여성 중에 수건을 머리에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성찬 때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문제, 또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 교리를 거부하는 문제, 이렇게 총 10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 문제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고린도 교회 한 교회 안에 안고 있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10가지 문제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파 문제, 음행, 법정 소송, 성적 음행, 성관계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해, 여성 중에 수건을 머리에 쓰지 않는 것, 성찬 때 행동과 태도, 은사 경쟁, 부활 교리,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한 가지마다 중요한 문제이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분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문제가 이 분파, 분열의 문제였고, 고린도 전서 전체의 내용을 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분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또 같은 말을 하며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그 중심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 보기에는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꺼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흉악 범죄자가 달려 죽는 십자가 위에서 메시아가 죽는다고? 그것도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할 신이 죽는다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을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헬라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원론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미련한 것이야.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의 영향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분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므로 온전히 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된 관계로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낮은 자리 가운데 처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연합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어서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